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응답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24시 받아야 된다는 말 이전에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드러나는 응답 이전에 응답을 볼 수 있고 응답을 알 수 있고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응답 24이냐 하면 또 왜 응답 24라야 하느냐 하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직 예수라는 단어 안에 많은 배경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라 하는 거예요. 많이 안 쓰는 용어라서 낯설지만 곱씹어 보면 곱씹을수록 너무 맞다 싶은 단어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것이냐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상의 단어가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의 단어이어야 합니다. 호흡. 사실은 이 호흡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방식으로 뇌호흡 뭐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지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성공, 뭐가 성공이에요? 불신자는 성공 위주로 삽니다. 근데 진짜 성공은 복음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느냐? 그 배경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가는 길 또한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 언약과 선교대회 이후에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탕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주 그리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늘 여러분 묵상하시고 확인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관계를 허락하시고 순서를 허락하시고 흐름을 허락하신 겁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지 맘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죠. 요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질서 사이에 있는 관계에 있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 복으로 사람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만물은 사람에게 뭘 공급해요? 그렇습니다. 필요를 공급한 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만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나무의 필요가 땅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물고기의 필요가 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필요를 만물 속에 넣어두셨어요. 근데 이 만물이 만물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흐름을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이 깨지면 만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오는 필요도 끊어져요. 부족해져요. 차단이 돼요. 부실해져요. 이 흐름이 있을수록 이게 바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람은 만물의 그 축복을 전달하고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상태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닫혀버린 거죠.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걸로 인하여 인간 사회에 근원적인 죄, 원죄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만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면 만물로부터도 영원한 것이 나오는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니까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속에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족하게 많으면 네 거 내 거 따질 거 있어요,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공기 내 거라고 챙기는 거 봤어요? 왜냐? 다 있으니까. 근데 내 거라고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제한돼 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챙기는 거예요. 전쟁 터진다 그러니까 마트에 화장지, 라면, 물 없어지잖아요. 제한되는 겁니다. 부족해지니까 부족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소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단이 돼버린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겉볼 때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로 보이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끊어져 버린 데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빼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로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세계로 빼내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죄, 저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다시 공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그 인생은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있고 그리고 끝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보는 게 아니고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끝을 내고 가는 겁니다. 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요 5개 가지고는 확증을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이유 5가지를 마음 가운데요 딱 확정하셔야 돼요.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까? 복음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복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찾아가는 건 노력이죠.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여기는 재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노력 아니고요. 종교생활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빠져나온 사람은 오고 오는 재앙을 보고 이 재앙을 막는 길이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다. 재앙 막는 길. 이 영적 흐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누르고 있는 이 사단의 흐름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재앙 막는 길이에요. 요 2가지의 사실을 붙잡은 사람, 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자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참 제자랍니다. 요 2가지 답이 나와야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오직 예수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말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온 축복을 아는 자, 참 제자. 요 제자가 일어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도 운동 또한 교회 열심히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야 되는 배경을 아는 자를 통하여서 전도 운동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느냐? 전도 운동의 답은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다. 요 4가지의 결론 난 후대가 끝입니다. 요걸 남겨야 돼요. 이 끝을 본 제자를 남기는 게 우리의 끝인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어디냐? 나이 먹어 끝내는 게 아니고요. 먼 업적을 남기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우리의 끝이에요. 이 길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느냐? 그 배경이에요. 이 5가지 배경을 이런 마음 가운데 딱 확정하십시오. 다른 걸로 인생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반드시 안 맞게 돼 있고, 자기한테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한테는 절대 안 맞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나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고 지금도 맞고 후에도 맞고 과거에도 맞고 그게 진리예요. 그죠? 이때는 이런데 나중엔 저렇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그래서 길로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길이에요? 요 길. 요 길 있단 말이에요. 요 길을 놓고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빼내셨단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빼내서 복음으로 남겨둔 사람을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은 자. 어떻게 남은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남은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남은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목사님이 잘해주고 교회가 잘해주고 누가 잘해줘서 남은 거는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복음으로 남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복음 하나로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 하나로 완전히 끝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0 제자를 붙이시는 게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혹시 공항에 가보시면 공항 가방마다 경찰이 개를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집 냄새를 자꾸 맡게 하는 개가 있어요. 군견이죠. 마약 찾는 개란 말씀이에요. 그 마약 찾는 개가 마약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왜 찾아내는가 하면요, 그 개가 마약에 찌들은 개예요. 마약 중독된 개이기 때문에 마약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끝을 낸 사람은 복음으로 끝을 낼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70제자예요. 이렇게 70제자가 찾아지면 70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지역이니까요. 요런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 같은 남은 자인데 시간이 지나고도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남는 자라는 겁니다.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요 남는 자는 복음으로 끝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으로 힘을 계속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 돼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계속 힘을 얻으니까 요리로 갈 수가 있죠. 이현자 장로님 예전에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 짓는데요, 물이 윗논 민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많이 오지만 천천히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힘이 있을수록 요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70 지역에는 지금은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70 종족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찾아서 남을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70 종족은 70 종족의 사람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단이 장악한 세상 나라가 돼버렸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남은 자의 길인 것 같아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요 70종족은 결국 우리의 평생과 우리 후대를 놓고 70나라로 연결되는 길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남길자라 하는 겁니다. 뭘 남기겠어요?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거죠. 요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복음으로 빠져나온 남은 자, 복음으로 힘을 얻어 제자 살리는 남는 자, 그 제자로 문화를 바꾸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남을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후대를 세워놓고 제자를 세워놓을 남길 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경은 5가지 오직이라야 되는 이유, 이 오직 예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거죠. 그냥 예수, 그러면 예수예요. 근데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잖아요. 요 5가지를 다 합치면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쉽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엄청난 배경이 담겨 있는 것이고 엄청난 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남은 자에게는 배경도 있고 길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로 가는 길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 길은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만물을 정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복자의 길입니다. 군대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정복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던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길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사이에 뭐가 나와요? 여정이 있죠.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관광을 가는 사람은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돌아올 거니까. 근데 길을 가는 사람은 여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여정을 놓고 보니까 그의 정체성이 순례자인 거죠. 남은 자와 순례자는 같은 겁니다. 길로 볼 때는 남은 자예요. 길도 길이지만 정체성으로 볼 땐 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 어떤 상황, 어떤 고난도 상관없이 복음으로 끝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떠나갔다 그 말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는 건 뭐예요? 너만 남았냐? 이 말은 많이 있었는데 떠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로 떠나갑니까? 세상 좋아서 세상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말은 다 떠나갔는데 남았습니다. 왜 남았어요?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 복음으로만 이 이유 아는 사람, 그 끝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길은 70인입니다. 남은 자가 70인이에요. 중지자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을 때 신앙 성공하는 겁니다. 이 70인에게 하나님은 70 제자를 붙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만이 아니라 인생 성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 70 제자를 통해서 70 현장을 살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산업, 학업, 직업, 업을 통한 성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었느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니라. 남은 자의 길입니다. 그 남은 자가 이 길을 걸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전부를 봐야 돼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내 인생의 1순위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1순위 되면 되겠어요? 사람이 좋지만 사람이 인생의 1순위 되면 되겠어요? 어떤 것도 인생의 1순위로 사면 반드시 한계 와요. 뭐가 1순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말 사람 소리 많이 들어요. 그걸로다가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것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 정복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언약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절대 언약 가지고는 계속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장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경주에 사는지, 내가 왜 이 동네에 사는지, 내가 왜 이 업을 하는지 현장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봐야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절대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 내가 누군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공통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막 업앤다운이 생기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이럴 때마다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치고 들어오는 게.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언약 중심의 생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 중심의 생각에서는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상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 나 중심의 생각만이 아니라 관계가 항상 있는 게 뭐냐면요, 상처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상처된 부분하고 관계돼 가지고는 자빠져요. 여러분 되게 낙심되고 힘 빠지고 어려울 때 있죠.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내 상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탁 건드려질 때 사람들 개인마다 건드려지는 게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자존심에 상처 입을 때마다 희한하지? 자존감은 없어. 자존심은 되게 올라가는데 자존감은 바닥이라. 비슷하잖아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떨어질수록 자존감이 없어요. 반대로 자존감이 강할수록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어떤 차이 있습니까? 자존감 뭐예요? 내 정체성이에요. 자존심은 뭐예요? 마음, 감정, 이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감정 건드렸어요. 참으로 모든 거 먹지 말라더냐? 감정 건드렸어요. 존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나 감정 때문에 속지 말고 정체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의 가치.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정복자예요. 요렇게 놓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 양쪽을 놓고 이걸 봐야 되는데 양쪽을 놓고 이걸 못 보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죠. 풍뎅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있듯이 내 일에, 내 문제, 내 상처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본 순례자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집중의 비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순간순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이따 보고, 그럼 요 사이도 보세요. 요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남을 자,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길 자의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자는 복음으로 끝을 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어떤 남는 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 당기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신분은 이쪽으로 왔는데 상태와 삶은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은 거를 바꾸는, 각인을 바꾸는 운동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을 바꾸는 남는 자. 남는 자는 위로부터 오시는 거라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걸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계속 바꾸면 뿌리 내리게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사망의 체질이 아니라 이 체질 되도록. 남는 자는 뭐 해야 되느냐? 각인 운동, 뿌리 운동, 체질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계속 얻는 사람이에요. 70종족을 남을 자는 70종족을 통하여서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악한 문화 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악한 문화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그랬잖아요.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까? 네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대요. 내 빛이 어떤 빛이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빛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빛이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빛, 그게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남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돼 있어요. 이걸 바꾸는 이유를 아는 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남기는 겁니까? 70제자를 남기는데, 70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특히 70제자 남길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70종족이라 하면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속에 있는 70제자.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후대와 제자, 어떤 제자냐? 더 구체적으로 다민족 70제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 또 렘넌트 70제자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외 현장 선교지에도 70제자, 인도네시아 아라라이 신학교 제자들 있죠. 비롯해서 선교지의 70제자. 다민족 70제자라면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교지 70제자는 해외 현장에 있는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대 렘넌 70제자. 남길 자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힘 얻을까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할 때 집중이 됩니까? 아니면 잡생각 계속 납니까? 어떤 분 그 얘기를 하더만, 중직자에게 목사님이 기도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통 기도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3, 9, 3 기도 표를 해야지. 393 기도를 하라고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분이 393 기도를 하라고 알려줬더니 한 주간 지나고 얘기하는 게,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래 집중이 잘 되더니 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안 나더래. 뭘 의미해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각인이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사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못 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문제 묶여가지고는 다른 걸 통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다 놔두고 요 기도를 하세요. 393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 처음부터 심어 놓으신 거. 창세기 1장 27절. 이걸 더 구체적으로 2장 7절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2장 1절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은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 있죠? 없는 분 계세요? 힘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여기에 성 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생기,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보좌로, 시공간 초월로, 237 빛으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것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만물에 전달되는데 특히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하면 되고요. 또 내보내면서는 전달하는 거고요. 들이마시면서는 충만하도록, 내보낼 때는 내보내야 될 곳에, 또 내게 있는 내보낼 것을 내보내면 되죠. 내게 있는 상처, 불안, 두려움, 자존심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393 기도. 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오늘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뭘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원방에서부터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 빛 앞으로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모여오는 것을 가리켜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탈 때 어디로 갑니까? 차 타려는 사람들마다 터미널로 다 모여들잖아요. 그 터미널이 플랫폼이에요. 기차역으로 모여들잖아요. 서울 가려고.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모여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여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파수망. 망 보는 사람이 저 지하에 가서 망 보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야 되죠. 전부 내다보려면. 일어나라. 그 말은 앉아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일어나라. 그 말은 높은 데서 봐라. 파수망. 빛을 발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 안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마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한국말도 어려운 데다가 막 영어를 쓰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고 헤매고 계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진짜를 몰라요. 우리 뇌가 희한한 거 있죠? 이 뇌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진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몰랐네? 진짜 알고 나면 몰랐네 해요. 이 우리 뇌가 들었던 단어를 쓰면 똑같이 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쓰면 좋겠는데 일부러 또 다른 단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메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도 그래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어떤 분이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단어 쓰면 되지 왜 성경에도 없는 단어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는데, 성경도 잘 쳐다보셔요. 아니 그냥 예수 얘기하면 되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언약궤, 무지개, 방주, 이 뭔 얘기예요? 성막, 놋뱀, 번제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전부 한 가지 얘기예요. 그죠? 여러 얘기입니까? 한 가지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부 가리키고 있는 건 그리스도예요. 근데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성막 붙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 안 붙잡고 절기 붙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 실패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한 가지를 말하면 되는데 한 가지를 똑같이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서 난데없이 쓰는 단어들도 있어요. 교회, 구약에 있을 것 같으세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의미가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전부 교회 얘기예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아예 없던 단어인데, 성경에 아예 없는 단어인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에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쓸까요? 성경에 여러 개를 말씀한 거를 한목에 딱 정리하니까 삼위일체. 이 단어가 없었더라면요, 얼마나 설명이 골복잡한지 몰라요. 그렇죠? 집안에 애가 태어났어요. 애 태어났는데요, 이름 붙이면 얼마나 편해요. 이름 부르면 되니까. 근데 이름이 없으면요, 늘 설명해야 돼요. 아까 왜 있잖아, 걔 오목조목하게 생기고 눈 반짝반짝하고. 둘째 설명할 때는요, 좀 눈은 팀이한데 복잡해져요. 그냥 이름 붙이면 되지. 이해되세요? 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느냐? 구체적으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아는 것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질문해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신자가 쓰고 있는 말이에요. 복음 하나도 없이 불신자는 이미 쓰고 있어요.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헤매죠. 이미 불신자는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 중심으로 이 말 딱 하면, 아 그래 맞아, 그런 편집이라 해야 되지, 세상 편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가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자꾸 쓰는 것인가를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현장의 불신자들을 많이 건져내야 돼요. 근데 불신자가 자기들이 세상에서 쓰던 단어를 교회 와서 보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하, 이게 맞았네. 틀렸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탕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복음의 바탕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현장의 불신자, 특히 엘리트들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트를 건진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물론 바울 같은 엘리트가 있죠. 나만 장군을 건진 사람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식모살이하는 여종이었어요. 엘리트를 건진 사람이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를 꺾을 제자들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최고 중요한 응답이에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초등학생은 1 더하기 1, 2 곱하기 2 이거 알면 돼요. 근데 대학생이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학교라고 다 같은 학교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난번에 저 시골에 계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한테, 우리 동네 교회 있는데 우리 동네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 놔두고 뭐로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가 아들 가깝다고 학교 보낼 거가, 너가 아들 가까운 학교 보낼 거가, 공부 잘하면 서울 보낼 거 아니냐, 그래 얘기했대요. 내가 대답을 너무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죠? 가깝다고 자녀 학교 보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야 돼요. 근데 대학이 되고 대학원이 됐는데 가까운 학교 보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용어를 여러분 많이 왜 쓰는가를 이유를 알면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바탕이 그렇고 흔들어야 돼요. 머리를 흔들어서 질문 계속 해보고 편집 뭔 말이지? 플랫폼 뭔 말이지? 이게 알고 보면 교회예요. 교회 모여드는 거 교회. 그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플랫폼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이렇게 쓰면 아는 얘기 같거든.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거 질문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 건지는 메시지. 그걸 알아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찾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과 길. 이번 한 주간 한 달이죠, 사실. 또 다음 한 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지를요 기대하고 인도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는지 그 배경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갑니다. 복음으로 끝을 내는 남은 자로, 복음으로 힘을 얻는 남는 자로, 복음 문화 세울 남을 자로, 복음 후대 남길 자로 그 걸음을 걷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393 기도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을 살리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